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아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리더십들이라는 거예요. 리더십들. 이스라엘의 신종국가의 리더십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신종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했었던 국회의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치리한다고 했었던 이 리더십들을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을 하시냐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행위는 겉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열정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성역의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적인 모습은 분명히 종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겉을 치중하면서 그 속은 한 개도 그 속의 내면을 새롭게 하지 못한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것으로 나라를 이끌던 리더십들이에요. 그러니 그들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스스로들이. 그리고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끄는 리더십들이었으니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번지르르하다는 거예요. 근데 속은 어떻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럴듯한 모습, 종교인들의 모습, 이것을 갖춘 내면은 회칠한 무덤, 바깥은 회를 칠해서 하얘가지고 깨끗해요.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썩어 부패되는 것이 가득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내면이 또한 그러하다고 주님께서는 이 MRI를 촬영하시듯이 그들의 내면을 촬영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폭로되어지는 내면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옷을 외면적으로 입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크고 작은 모둠과 공동체에서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은 갖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도 우리 내면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내면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릇 밖에만 외면적인 사역과 성역에만 우리는 그렇게 분주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글을 쓰신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누가복음 13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아니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길거리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배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함께 식사 공동체로 먹고 마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성찬을 떼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성경을 인용한 거죠.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내면, 성품의 차원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면이 얼마만큼 새로워졌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내면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그 속에 있었던 그 부패된 것들이 얼마만큼 변화되어지는가.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디모데 전후서는 이것은 서신서로서 그의 사역의 말년에 가까운 그때 쓴 서신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많이 겸양되고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악을 향하여 돌아서고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자신의 안에 있는 괴물된 성향을 가감없이 선언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 많은 선교 사역과 그 많은 성역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괴물 성향,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려고 하는, 죄를 향하여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달려가려고 하는 내면의 한 단면을 과감없이 드러내면서 나는 죄인된 괴수라 이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내면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내면의 한 단면이 죄인된 괴수의 모습이 직면되고 인식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숨겨놓을 수도 없고 그걸 모른 척할 수도 없어요. 또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 아마존강에서 그 일평생을 보내시면서 그 언더우드 상인가를 2번인가 수상하셨던 허운석 선교사님, 지금은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내셨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허운석 선교사님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그 많은 성역과 그 많은 죽음고비를 넘어가면서 사역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아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인정을 해요. 자기는 외적인 사역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뛰었지 자신 안에 있는 왕 바리새적 내면을 터치하는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역을 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그가 가서 서신서를 쓰는 곳곳마다 어디를 들여다보고 있는가? 자기의 중심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자기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허우석 선교사님이 아마존강에 선교사로 나가셔서 일평생을 헌신하면서 자기의 중심을 놓치고 사역에 힘썼던 거예요. 나중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긍휼의 손길은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깨닫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자신의 내면을 갈아엎어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기경하거나 바꾸지 않으면서 그렇게 타인은 바꾸라고 타인이 바뀌라고 하는 이런 사역에만 열중했었던 자신의 오류를 그분은 가슴을 치면서 아파해요. 왕바리새인이라 남편 앞에 왕바리새인, 성도 앞에 왕바리새인, 그런 척하고 서 있는 자기 자신, 이 내면을 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내면에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 자기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그분은 발견하고 인식하면서 마지막에는 사역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향한 사역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왜? 내면에 대한 잔을 깨끗하게 하는, 자기 내면을 새롭게 하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니까? 내가 주 앞에 먹고 마셨습니다. 길에서 배웠습니다. 선지자적 사역 감당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그분 앞에 이 선고가 떨어지기 전에 그분이 행하셨어야 할 일이 자기 내면을 급하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혁명적 쇄신이 그 선교사님에게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예성의 가족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직장에서 싱크대 앞에서 또 소그룹 공동체 앞에서 섬기는 여러 사역들 앞에서 제발 자신들의 내면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메커니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것이 작동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안에 무엇이 어떤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들 이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내면,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쪽 마음에서는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사람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의 심령 상태가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나를 한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그런다면 내 안에서 육신의 다른 법이 일어나서 그러지 마라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강력하게 주의 일을 더 사모하고 강렬하게 주의 일을 하고자 한다고 그런다면 육신의 법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지 마. 내 안에서 그런 이 번뇌, 두 가지 이 지체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개역 한글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을 사로잡아 가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죄의 법 아래로. 죄의 법, 죄를 짓고 또 미혹에 넘어지도록 나를 사로잡아 간다네. 사로잡아 간다. 꽁꽁 묶어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것이 내 내면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요. 죄의 법의 포로가 되도록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육체의 법,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그 성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어떻게 포로로 잡아간다. 포로로 잡아간다. 이 싸움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간 실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 육체의 법이라고 했었던 그 성향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다른 성향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려고 하는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그 내면의 한 단면인 육신의 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다른 법이기도 한 그 내면이 우리 안에 실존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냥 어느 정도 죄를 사랑하는 정도구나.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안 지으려고 그러면 안 져도 되는 그런 내가 뿌리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죄의 목록과 내가 안 지어도 되는 습관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혹시 그 죄의 성향, 육체의 법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향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내 마음의 법 반대편에 서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그 성향은 말이에요. 그것은 좀비 성향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성 없는 좀비와 같아요. 좀비와 같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통제하고 내가 그것을 통제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내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성향에 집약돼서 축약돼서 충전되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성향을 내가 다스려서 교양을 가지고 도덕 강론을 가지고 나의 어떤 그 의지적인 도를 닦거나 수행을 통해서 그 좀비화되어져 있는 광폭성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외에 다른 편에 서 있는 나를 죄의 법 아래로 포로잡아 사로잡아가는 그 죄의 성향은 그냥 내가 얼르고 대충 참아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성향은. 그 성향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서 인정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대안이 서기를 시작하는 거야. 심각해. 이건 뭐지? 나를 죄의 법으로, 나를 죄의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포로잡아 끌고 가고 있는 이곳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어서 나올 수 있는 거지? 이제 그 인식이 되었을 때에 그때서부터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내가 뿌리 뽑을 수 없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절박한 존재가 되질 않아요. 허은석 선교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자신들의 내면에서 발견했었던 괴물과 같은 좀비화되어진 그 속성이 우리 안에서 인식되어지는 가운데, 그러면 이곳에서부터 내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부터 구원을 향한 새로운 진실한 갈망이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내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 안에 두 메커니즘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 한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한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대치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5절 상반전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법을 내 안에 갖고 있는데 다시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가지 법을 한 가지 법으로 통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대안이고 해결책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 좀비화되어진 여러분들의 내면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죄악의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두 가지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통합되어져 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일평생의 과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기 내면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 법은 항상 공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악으로 사로잡아가는 그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승리하면서 그 내면을 어떻게 했어요? 통합해 갔다 이거예요. 누구로만 통합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합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데 자신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좀비화되어진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집약하고 추격해서 충전해 놓은 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려고 하는 그 성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처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합해 갈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적극 활용하셔야 돼. 그분은 오늘도 나의 해답이고 내일도 그분은 나의 해답이고 내 내면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우리 내면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그런 방탕과 어떤 죄악의 습관들과 내지는 썩어질 것과 부패될 것으로 가득한 우리 내면을
우리가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그릇 안에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 활용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잔 밖이 아닌 잔 안을, 그릇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 작업이 안 된 가운데 사역을 향해서 뛰어나가면 여러분은 100% 실패합니다.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고 있잖아요. 죄의 법 아래로 우리가 내 성향이 사로잡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내 안에 그 죄를 이기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힐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돌을 닦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다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혔어요. 그곳에 내 마음을 사로잡혀서 내가 더 이상 이 죄의 법, 번뇌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그러한 어떤 종교에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을 거기다 묶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딸려가겠어요? 내가 어떤 대상에 사로잡혔어. 내 생각이 사로잡혔지만 죄를 향하여 사로잡혀가는 것에 대한 말뚝이라든가 내지는 닻이 되어져서 나를 붙잡아줘야 되는데 전혀 이 죄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나의 성향에 제동을 못 걸어. 나를 붙잡아주질 못해. 어떤 수양과 돌을 닦아도 어떤 종교도 죄를 향하려고 하는 나의 성향을 붙잡아서 의의 성향의 그 가운데 닻을 내리고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로잡아서 더 이상 사로잡혀 내려가지 않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로잡혔던 자들,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곳에서부터 자유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이 있었고 또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성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40-50년 성역을 감당하면서 죄의 법 아래로 한 번도 안 끌려갔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듯 했을 때는 이 미혹과 유혹이 강력해서 자기도 얼마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비를 내리고 그 무수한 기적을 내고서도 어떻게 해요?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인간적인 성정에 붙잡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실족도 또 그런 유혹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길을 행하다가 우리들도 얼마든지 죄의 법 아래로 내가 사로잡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필요한 거야?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요. 그때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가 또 이렇게 실족했네, 범죄했네, 또 하나님 앞에 대못을 박았네.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주저앉으면 돼요, 안 돼요? 그때 죄책감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사로잡힌 나를, 유혹받아서 넘어져 있는 나를 사로잡아 이김, 승리, 그 가운데서부터 또 자유를 주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승리를 선물로 주셨느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 분을 냈어요. 제가 분을 한번 이렇게 툭 던졌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분이라고 하는 목록을 내가 막 뒤져가지고서 내가 분을 던졌을까요? 내가 분이라고 하는 분냄을 주로 가지고 장난하다가 즐겨 사용하던 것이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 속에서 많이 속에서 감춰져 있다가 계속 건드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건드리니까 격발이 돼가지고 팍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그 분이 그 말에 담겨 넘어갔을 때 그냥 내 안에 분냄을 겨우 찾아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은 분내야 되겠다 이래서 분된 거 아니라고요. 그동안에 갖고 놀고 재미나고 나한테 원하지 않는 일이 왔을 때 그 분냄으로 툭툭툭툭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 해결했었던 그 분냄이 그 순간에 절대로 나가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격발이 돼서 팍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분을 많이 묵상하고 가지고 노는 것이 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로잡힌 것은 분이라고 하는 곳에 사로잡혀서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격발돼서 나갔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분냄을 많이 갖고 놀고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주 사용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사로잡힌 곳에서부터 사로잡아 나에게 그분이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주 가지고 노셔야죠. 그분과 자주 노르셔야죠. 그분을 많이 묵상을 하고 그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분을 내 삶 속에서 떼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분을 내가 가지고 논 것처럼 또 내가 세속적 욕망과 정욕을 많이 갖고 노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가까이 그분과 더 친분을 갖고 내가 그분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내가 그분께 사로잡히는 가운데에 나의 사로잡힌 곳에서부터 진정한 이김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면이 그래서 닦이는 거예요. 분이 그래서 닦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음욕이 그래서 닦이는 거예요. 우리가 닦이는 게 내가 닦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하게 놀다 보니까 그런 분냄이 음욕이 이 땅을 향한 탐심이 저절로 닦여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를 지각하라. 인지하라. 생각하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내 의식의 표면에 자꾸 떠올리라는 거야. 나 예수님 믿어라고 밑에 이 무의식 세계 속에 내려놓지 말고 의식의 표면 위에 어떻게 예수를 자꾸 떠올리라는 거야.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분노가 나의 영혼을 덮고 있을 때, 내 영혼을 주장하고 있을 때, 또 이 세상을 향한 욕망과 정욕과 음욕들이 내 영혼을 덮고 있을 때 그 의식의 표면에 예수를 떠올리라. 예수를 의식의 표면에 끌어올리라. 그 순간에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데이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때요? 의식의 표면에 누구만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만 있어요? 결혼 후에는 좀 거두어내고 싶고 좀 저쪽 구석에 가만히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결혼 전에는 데이트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의식의 표면에 그 사람만 있잖아요. 그 사람만. 그 사람이 지금 내 내면의 영혼의 색깔인 거예요. 사랑에 미쳐버렸어요. 젖어버렸어요. 의식의 표면에 내 영혼의 표면에 지금 덮인 것이 지금 나를 추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실족했어요. 그 표면 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그 표면 위에 덮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 껍데기 거기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끌어올려서 예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닦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실제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마귀들의 그 놀이터로 만들어버리고 이 놀이터에 예수님을 안 모셔요. 생각의 골짜기 놀이터에. 그곳에 나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함을 향한 어떤 그분과의 어떤 진지한 논의, 이런 것들이 내 이 생각의 장에 그분과 함께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의식의 표면, 그 생각의 표면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그곳에는 욕망과 정욕이 디릭디릭 그곳에서 나와 함께 소꿉장난하고 있는 거야. 공기놀이하고 있는 거야. 의식의 표면 밑에는 나 예수 믿어. 당연히 믿어. 근데 이분을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린 적은 없어.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진짜 사랑한다고 그런다면, 내가 연애의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오직 유일한 신랑이시라고 그런다면, 내가 그분을 우리 영혼의 표면에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떠올릴 거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표면 위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뜨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 내면의 그릇이 그 안에서부터 딱 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손님들과 이런 그릇 안을, 내 내면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 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날마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순간적인, 또 시합 나가기 전에 합숙하면서 그 합숙 때만 막 훈련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우나탕에 들어가고 그 한 달 동안 먹지 않으면서 막 살을 빼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내 안을 닦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훈련해. 익숙해지도록 훈련하고, 매일 훈련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요? 항상이래.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자기의 의식의 표면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떠오를 수 있도록 이 훈련을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항상 내 이 의식의 표면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면서 묵상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의 골짜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생각의 놀이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표면에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항상 매일 날마다 그렇게 훈련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주님이 주신 그 지상명령이 있어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킬 목록들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우리는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도록,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예수를 따라 살아야 돼, 한 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로잡힌 곳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거기에 내가 올인되어지는 이 내 마음의 그런 집요한 훈련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그 집요한 씨름, 싸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내 안에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죄의 법을 해рем시키면서
뭐 시키면서? 진멸시키면서, 해렘시키면서 내 의식의 표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분의 가치가 가장 존귀함을 인정하면서 저는 오늘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안타까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괴로운 자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모습은 갖고 있지만 내면을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도 능력도 갖고 있지만 내면을 새롭게 갈아엎지 못하면 그것은 너무 아픈 절망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릇 안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우리의 의식을 닦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는 나의 죄의 그 좀비의 성향을 해렘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식 표면에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훈련을 매일 항상 그것만을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하고 살 때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만큼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역은 우리가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스스로를 향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